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1일 에바더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날에는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런 더러움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힘쓰라가 정말 애써야 한다. 아주 이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라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성경에 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 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이유는 성경을 왜곡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뭐잘 모르고 무지하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성경을 맞추는 거죠. 굉장히 다른 차이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아버지가 형제 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가지 남기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아버지는 정말 싸우는 게 싫으니까 절대로 형제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한 녀석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그 형제와 절대 안 싸우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는 녀석이 한 명 있어요.
또 한 명은 평상시에는 막 이 한쪽 형제에게 막 시비도 걸고 말도 막 하고 대들기도 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막 붙어 보니까 얘가 자기가 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얘가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갑자기 야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런 녀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한 녀석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따르려고 하는 녀석이 있고 또 한 형제는 자기의 유리함, 자기 유익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거 삼아서 하는 녀석인 거죠. 약간 비슷하게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내 유익,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뭔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경 말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죠.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교육, 의료, 보건, 뭐 외교,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참 헷갈리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매체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듣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네. 아, 저런 사건들이 저렇게 비춰지고 있네. 혹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 했을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 혹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대상자가 그것대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갈 때 뭔가 말했는데 그 말대로 했다가는 아, 저 사람이 되게 유익을 누리겠다. 혹은 그 메시지를 따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다. 했을 때 그건 성경을 벗어나는 일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말한 그 사람이나 말을 해지고 있는 그 상황들 혹은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옳고 정말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과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였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 누군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자기 유익은 없어도 그것이 옳고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겐 오히려 유익이 없지만 손해가 보는 일이 일 수도 있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른 것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내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니 그로부터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인데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요. 오직 우리의 주 그리고 구주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일상,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앞서도 얘기했던 나라의 정치나 뭐 경제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나 의료나 보건이나
외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인이 누구냐, 누가 다스려 가고 있느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 내 삶이지만 나조차도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영혼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화로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해주시는 분, 곧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대요. 자라가야 한다. 마치 그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이 씨앗이 썩어지고 그 싹이 나면서 새싹이 우미 돋아서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짠 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그런 믿음, 우리의 그런 신앙,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듯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성도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눈에 띄게, 눈에 보여지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물론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기서 거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자라가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 교회의 핍박, 정부와 국가의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흩어져서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애쓰며 자라가라고.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유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자는 말보다 하나님과 타인들, 이웃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자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조차도 살기 버겁지만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더 진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아 맞다 예수님이 다스려 가고 계시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내 안에 평안과 평안이 생겨나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평안과 평화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네 이상하게 평화가 나누어지게 되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늘 계속해서 한숨만 짓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루빨리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방역과 의료계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에바다 교회 공동체도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다시 모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 된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